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0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둠에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2.5단계 조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헌금 송금하실 때 주일 헌금 드리실 때는 주 이렇게 쓰시고, 성탄 헌금을 드리실 때는 성, 신년 헌금을 드리실 때는 신 이렇게 기록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로도 헌금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금요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성탄 선물 이 롤케이크와 그리고 달력을 가정에 저희들이 전달할 예정입니다. 송고영신 예배 31일 날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응답받는 특별한 한 주간 신년 기도회인데 1월 4일부터 8일까지 성도인들 가정에서 경건 시간에 여러분들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하나임 찬양팀 그리고 우리 기도자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1년도 달력이 각 구역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있는데 교회 오시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역 일람표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경 묵상은 로마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광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말 연시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2.5단계 조치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0시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요. 새벽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개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다라고 하는 이 말 뜻에는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터키 서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가 그곳에 모여 있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속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도시는 염색업이 왕성하였던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도시 출신입니다. 염색업이 왕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부유하였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뿌리가 깊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였을까? 그것은 자세하게 기록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루디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두 발은 주석과 같이 빛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과 같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예수님의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발이 강건하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강력한 발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고 주석과 같이 빛나는 발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에 신령한 영적인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받은 칭찬이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날마다 좋아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장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삶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신앙 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삶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이 신앙생활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은 염색업이 활발한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터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서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조합을 이루게 되고 그들은 친목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됩니다. 음식을 나눈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바로 뭐냐면 음행을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는 우상이 아주 팽배하였고 그 우상은 음행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에 지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거의 음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단체로 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같이 먹지 않거나 아니면은 음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음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날로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점점 오래 지연이 되면서 정말 예전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그때가 정말 좋은 때였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나의 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가를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이 예배를 가정 예배로, 개인 예배로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변함없이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나의 예배 생활이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지키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나의 신앙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만일 나의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신앙을 꾸준히 붙잡고 나가셔야 하고, 만일 나의 신앙이 내가 이러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나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주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지만 또 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으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오면서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과 음행을 퍼뜨렸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 우상 숭배와 음행하는 것을 이 교회가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갈수록 그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행위가 날마다 좋아지는 이 성도들이 우상과 음행을 따르는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교훈과 이세벨의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이 교회가 이세벨의 사상과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잘못된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이세벨의 이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듣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이루는 가장 중심이지, 우리 인간의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고 썩게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몸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마음이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생각과 영혼이 깨끗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맞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당연히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따라와야 그 삶을 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나 예수님 정말로 믿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든지 구원과 관계가 없어. 그러면서 음행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과 잘못된 생각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과 말씀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오실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라. 꼭 붙잡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모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새벽별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에 너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읍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칭찬받기 위하여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34장을 하시겠습니다. 그 갈릴리 오시니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맘속에 나와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